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인 약 55년, AD 55년에서 56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1세기의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 한 번은 로마에 꼭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나아갈 길을 얻기를 원한다.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에서 길이 막혔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매번 로마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는 하지만은 아마도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로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수없이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헛된 일이나 헛된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나 고난도 다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록 길을 막으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 관광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여기 은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선물,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선물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또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서를 쓴다고 한다면,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어려운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리를 말하는 딱딱한,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딱딱한 책,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이신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실제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 교리를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실 어떠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의미의 신령한 은사,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 의인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인답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의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 성화의 복음입니다. 즉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또 필요한 복음은 바로 성화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미래적이면서 계속적인 일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과거적인 일이고 일회적인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이제 현재부터 미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성도로 되어져 가야 할, 변화되어져 가야 할 계속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복음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 한번 의인이 된 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과거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칭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과 내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거룩하게만 살면 되지, 그렇게만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사람, 반대로 성화만 있고 칭의가 없는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복음인데 성화의 복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의인답게 그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성화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칭의도 말하지만 동시에 성화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도대체 어땠길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이 다 그랬듯이 로마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신자와 헬라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유대인 신자와 헬라인 신자가 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왜 로마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당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지역에 그때는 뭐 아직 로마 제국 시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그 후손들이 포로의 후손들이 살았던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혹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로마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들이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또 혹은 보이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칭의의 복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화의 복음도 중요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출신 성분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출신 성분이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비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성화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졌다. 구원의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을 첫째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거나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후한 대접을 하고 더 사랑하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런 말씀도 했지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갈등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일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그리고 바울의 결론은 믿음이 강한 자가 결국 믿음이 약한 자를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갈등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자이냐? 유대인이 더 믿음이 강한 자냐? 헬라인이 더 믿음이 강하냐? 헬라인이 믿음이 더 약하냐? 유대인이 믿음이 더 약하냐? 누가 더 믿음이 강하고 누가 더 믿음이 약한 자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또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은 성도라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곧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가짜 구원,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칭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로마 교회가 성도들이 맺어야 될 성화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즉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칭의를 입은 사람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만이 그 사람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 필요한 믿음은 특히 유대인 성도나 헬라인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는 단지 이신칭의의 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칭의의 교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행칭의. 이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행함의 열매를 맺을 때라만 비로소 그의 믿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가 필요한 믿음은 바로, 행함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 했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진짜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국적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직업이나 또 수입도, 인컴도 다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생활의 연수나 출신 교단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인종차별하고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그런 갈등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설령 진짜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영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결국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신령한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정말 무슨 신령한 은사,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은사는, 정말 필요한 신령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에도 정말 방문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방문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죠. 물론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은사를 더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령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더 듬뿍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하나님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정말 신령한 은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